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한 일이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전자를 기대하긴 하지만 부흥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모두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에도 이러한 바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빌립보 교회는 분명 복음으로 세워졌고 복음의 강벽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고 복음의 가치가 그들의 삶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복음이 정말 능력을 가지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 또한 이 성도들 가운데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생기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편이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속에 있는 경쟁심, 시기심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가치를 다시 붙들라라고 권면함과 동시에 구원의 확신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회복하십시오라는 권면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앞서 들었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권면을 기억한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일,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일도 생각해야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고, 그리하여서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오늘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가운데는 하나의 주동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동사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4절에 있는 이 충만하게 하라가 주동사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 1절부터 4절까지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바울의 기쁨을 위해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가 기뻐했던 것은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복된 관계, 복된 공동체를 회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복음의 가치 안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갖지 말아야 할 마음과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읽지 않은 2장 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1절과 2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겉면을 받고 사랑이 담긴 위로를 받아보고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경험하고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다면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은 2절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만 가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자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은혜와 사랑, 권면과 위로, 교제와 긍휼을 경험한 자들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형제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관계로 인하여서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운 이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어디서 보여야 한다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나누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 질서를 누려야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절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사이에서 경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권면과 위로와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이 네 가지를 수식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도가 다른 성도를 권면하려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권면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권면이라는 것은 인정해주고 지켜 세워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훈계하고 지도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훈계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그 권면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권면받는 분이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권면하는 자가 문제인 경우도 더러 많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풍성한 격려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권면도 주님으로부터 참된 권면을 받아본 사람이, 변화와 성숙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권면으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격려하시는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다양한 삶 속에서 성령의 권고를 듣고 자신의 삶을 수정하고 자신의 삶을 연단해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권면자, 격려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남을 권면하기 전에 스스로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면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성숙시키고 연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교정하고 나를 수정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만 지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권면이 될 수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권면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한 권면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권면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앞에서 본 권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입니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될 테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간 일, 발생한 일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로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연합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누군가가 실수하여 그 일을 그르쳤거나 미숙하여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스스로 실패했다 생각하며 상심할 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여 힘들어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게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을 왜 그렇게 했어? 좀 조심하지. 그 일 시작할 때 기도는 하고 시작한 거야 라고 훈수를 둡니다. 이유를 캐묻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연합하는 데 필요한 것은 뼈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자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옳은 말을 하는가 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옳은 말, 입 바른 소리가 사람을 힘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힘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용이 있는 말, 진실된 말도 필요합니다. 없는 말로 칭찬하고 사실과 다른 말로 위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말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 아무리 뛰어난 해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에게 상처와 아픔이 된다면 그 말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밖에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목사로서 이 말을 하는 건 어떨까? 둘러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을 텐데 직접 얘기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해주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리고 판단력이 없고 무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어린아이나 미성숙한 사람이라면 분명 올바른 말로 야단도 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성도라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뼈 있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바꾸기는커녕 상처만 더할 뿐인 겁니다. 뼈 있는 말하기 전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 말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담고 말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동기가 없는 말,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은 연합이 아니라 분열을 만들어내며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랑이 담긴 위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표현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교제, 성령만이 줄 수 있는 교제라고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교제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인데, 사람들 사이의 교제이지만 그 관계와 그 교제에 누가 주도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도해야만 올바른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람들끼리도 그럴듯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맞고 성격이 통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 뭔가 맞는 것 같아서 서로 잘 어울리고 즐겁게 교제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제는 항상 오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 지내다가도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같이 지내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고 더 잘되고 상대적으로 나만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자기의 유익이 유지될 때까지만 유지될 뿐, 손익계산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금방 깨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교제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며 서로의 마음과 생각에 사랑을 부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쫓는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됨을 잃어버릴 가능성 농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라. 계속하여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지켜내기 위하여 성령님께 의존하고 성령님의 안내를 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아직 말을 나누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내지만 속으로는 서먹서먹하며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대화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성령의 안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탁하여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겁니다. 긍휼과 자비. 1절 마지막에 보시면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심장, 마음, 사랑을 뜻합니다. 섬세한 애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연민,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이 뜻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긍휼이나 자비가 크게 다르지 않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비슷한 두 단어를 겹쳐서 사용하여 애정어린 섬김과 나눔을 하십시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어려움에 빠진 자나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것,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나타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긍휼과 자비는 꾸며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넓게 보자면, 앞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이건 역시 우리 속에 있는 긍휼함과 자비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배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던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는지를 생각하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형제에게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공적을 쌓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누려지고 베풀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선택적인 사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심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말을 듣고 주님을 다시 생각해야 하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만나는 성도 간의 교제가 육신의 피를 나누는 형제 이상으로 더 친밀하고 더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가 날마다 서로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군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따뜻한 권면과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원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원한다면 누가 먼저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먼저 이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에 비친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통로가 되면 다른 이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권면을 받아들이며 뼈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자극을 주는 사랑의 위로자가 되며 성령의 깊은 인도를 받으면서 만남을 주도하고 교제를 이끌어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긍휼과 자비와 위로의 통로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정해놓고 자꾸 남을 그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모든 사역과 만남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며 주님이 하셨던 대로 그분의 방식을 쫓으려 할 때 참된 공동체의 연합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며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누군가가 나를 왜 섬겨주지 않지? 누군가가 왜 나를 배려해 주지 않지?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